짧은 예배의 형식과 순서대로 이 예배가 진행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찬송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간구하든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세상에서도 비길 데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강같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끊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여기에 뭐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 자리에 불뜻 일어나게 하시며 살아있는 은혜와 살아있는 산제물과 살아있는 신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자리를 태우시고 이 자리를 복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여기에는 신령하고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땅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람 죽이어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뜨거운 생명의 역사로 그동안에 잠들었거나 그동안에 절망했거나 그동안에 낙심했거나 그동안에 무슨 여러 가지 염려로 가슴이 점이었거든 침체되었거든 전부 일으켜 살려주시옵시고 전부 일으켜 씩씩하게 걸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에 찬 것이요 우리가 본래 잃었던 내 고향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아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 성경 전체에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반드시 꼼꼼히 잘 읽으시고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이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너무나 완벽한 환경 속에 우리는 늘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영혼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혔어. 죄를 짓자 그것이 떠났지만 영광으로 옷을 입혀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빛났어. 에덴에서는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인 짐승, 식물 모든 것 위에 앉히셔서 아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도록 살아냈으면 천사보다 더하고 천사장보다 더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꿈 같은 얘기야. 우리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매일 아파. 어딘지 여기저기 아파. 젊을 때는 좀 덜한데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니까 아프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가? 젊은 날로 계속 건강하게 있으면 좋은데 왜 나이가 들어가고 왜 아프면 왜 이렇게 불안한가? 요즘 저는 제 인생을 좀 가만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추억에 뭐가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별로 없더라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에 남을 만한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이 뭔가 아무리 뒤져봐도 별로 없어. 어렸을 때는 어땠나 하고 어려서를 막 뒤져보니까 어렸을 때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늘 불안해서. 그렇다고 제가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고 뭐 그래서 불안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뭐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그럼 불행한가? 불행했나?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여쭈면서 했더니 제가 행복의 가치관을 다른 데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복하다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또 자식 관계, 재물 관계, 건강 관계 이런 거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남자가 없는 딸만 넷인 집안에서 항상 맏아들 역할 하느라고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것이 늘 마음에 아프고 엄마가 불쌍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동정이 가슴에서 끊을 날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많은 의무감에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40 넘어서는 신학교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이래로 30여 년간 하루도 마음 놓고 이렇게 방임했던 날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문제 프레셔를 받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영화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러니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돌아보면 죄송한 것밖에 없고 아픈 것밖에 없고 그랬는데 딱 하나 제가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행복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를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돌아온 날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죄인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아니요. 타고나기를 건방지고 되지 못하게 생겨서 참 많이 남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 멸시하기를 먹같이 해가지고 그것은 두고두고 씻어도 부메랑으로 남아서 저는 죄사함 받기 전에 저를 생각하기 싫습니다. 또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죄사함 받은 날로부터 기쁜 날 내 죄 다 사함 받은 날
그때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가 된 날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 더 말하면 제 목회 끝까지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신 여러분과 만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지내왔던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저는 이 세 가지 대답할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강장로님과 우리 성훈이가 제 곁에 늘 같이 있어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주신 것도 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이혼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면 곧장 목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혼입니다. 장로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제가 장로님 버리지 않고, 우리 어린 성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부모를 사랑해주고, 하늘에서 낸 효자라고 장로님이 그 아이를 칭찬합니다만, 우리 아이는 진실로 저희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추억은 제가 죄 사함 받은 날입니다. 창세기 3장과 똑같습니다. 에덴이라는 그 좋은 최고의 행복한 터전, 최고의 인간에게 추억거리 자체라는 것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행복 그 자체인 에덴에서 사람이 어떻게 추락해서 쫓겨나는가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장입니다. 어떻게 그 에덴을 쫓겨나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그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서 천국같이 느껴지니까 그럴까. 이 세상 살면서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은 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뤄진 고향, 본향, 에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추방을 당했는가? 그 기막힌 기록이, 진실한 기록이 창세기 3장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슬픔 인생에 들어왔는가? 왜 그 지긋지긋한 죄가 들어왔는가? 죄는 한번 달라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한번 달라붙으면 우리는 얼마나 때려넘기는지 몰라. 마귀가 그렇게 세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를 이기는 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기록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참 많이 염려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두의 실상을 진실로 염려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하는가? 우리가 몸이 약해서 넘어지는가? 우리가 모든 유혹과 질병에 쉽게 무너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성경은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제시해주고 딱 가르칩니다. 우물쭈물아, 너 일로 가라. 뭐 일로 없어요. 너는 이리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리로 가라. 누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래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딱
악한 길을 제시하고 살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마음껏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3장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2023년 오늘 이 시간까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숨어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다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그 현장을 피하여 숨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숨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해 다 숨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6,000년간 한결같이 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혜야. 특별 은혜라는 것은 뭐냐?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지성도 감성도 당신을 따라 형상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말씀 그냥 아무한테나 안 주세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또 나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시는 이것이 특별 은혜예요. 정말 특별 은혜야. 우리가 다만 한 가지라도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럼 일반 은혜는 뭐냐? 그냥 창조하신 것을 누구나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일반 은혜예요. 죄인이나 아니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나 상관이 없이 이미 지어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일반 은혜예요.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율법을 주셨죠. 그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요. 그것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결국 따먹었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위도 거역한 것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동기야. 그 마음이야. 왜 그걸 따먹었느냐. 물론 겉으로 보면 마귀가 사탄이가 꿰지요. 그런데 그건 다 핑계야. 이 동기가 그걸 왜 저것을 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대.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걸 따먹은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따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저들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우리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 상실감이에요. 무슨 상실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혼도 몸도 아주 영광스럽게 빛났거든.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야. 지네들이 아는 것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알았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나던 내 몸이 뭔지 벗은 것 같은 느낌, 뭔가 무력해진 것 같은 느낌, 뭔가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 뭔가 도저히 구제 받을 길이 없는 참 거지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상실감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자들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틀림없이 상실감이야. 그 상실감은 뭐냐? 영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떼어진 것,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나에게서 없어진 것, 컴컴한 시커먼 죄악의 죄인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 이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돼.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전에 나왔던 이 집사라는 사람이 입도 가볍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기 저 권사 데리고 제주도로 도망가고, 저기 저 김 무슨 권사 데리고 어디로 놀러 가고,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제가 돌아서 또 울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지 말지니 네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고, 죄를 심으면 죄로 거두리라.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상실감이야. 그 가졌던 그 빛나는 자존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별한 의식, 그 특별한 다 상실되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저는 많이 울어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많은 죄인들은 무엇을 목적 삼고 무엇을 붙잡고 이 한 세상 살아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 나도 같이 따라가리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죄짓고 뒹굴고 진흙바닥에 처박혀도 나도 내 선진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그거 붙들고 나도 걸어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한 것은, 지네들이 그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 치부를 가린 것이에요. 그 치부라고 왜 생각했는지 모르지. 여지껏 벌거벗고 살았는데,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어서 지네들이 벌거벗어서 난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화과,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치부를 가린 것이에요. 문선명이가 이것을 이용해서 아주 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것은 다 이단입니다. 두려움과 죄의식과 수치를 그 거지 같은 금방 말라 시들어진 무화과 나무 잎새로 가렸습니다. 자, 그 본향에는, 에덴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낮에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흐느껴 알고 그 죄를 어떻게든지 회복해서 생명을 얻고 싶은 특별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가 다 같은 설교이지만 특별히 오늘 내 마음속에 낮의 바람처럼 서늘한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늘 찾아오시듯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전에 같으면, 죄짓기 전 같으면 그 시간은 이들이 생에서 제일 기쁘고 감동스럽고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야. 서로 지들은 몸은 있지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지만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은 달려가서 푹 안기는 것 같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 그 전혀 아무 거리라는 게 없어. 정말 달라붙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거기서 영혼을 공급받는 그 귀중한 시간을 저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시간이 너무나 두려워. 오실 시간이 됐네. 그리고 곧바로 동산나무 뒤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이름을 부르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그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다 알죠? 네가 어디 있느냐?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가 어디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전에처럼 어제처럼 나하고 함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느냐? 네가 내가 나타나면 그처럼 사랑과 충만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만났던 그 시간을 그 자리에 네가 있느냐? 이게 아담의 대답이, 이게 죄인들의 대답입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제가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쓱 핵심을 회피하고 죄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제게 실과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라는 뜻이야. 이건 항상 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추궁당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이 꼴이지요. 장로들은 싸움만 하고 권사들은 막 그냥 저만 잘났다 그러고 교회 책임 돌리고 자기 신앙이 없는 것을 항상 죄인들은 핑계를 대요. 이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에 보면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도록 여자를 지으셔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옆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이 어찌하여 오히려 남자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죄를 빠뜨리게 하는 데에 돕는 자가 되었느냐, 그 뜻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 뱀이 저를 깨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만 믿고 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사탄이 꼬시는 대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과 따먹고 제가 여기 이렇게 거짓말하고 부득이 거짓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만 믿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거역하고 따먹고 제가 부득이 매일매일 거짓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 꼭 우리말 같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여자들 말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어려움을 저도 겪고 여러분도 다 겪지 않습니까? 저도 한결같이 남편 책임이라 말하고, 남편들은 다 마누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잘 안 되면 뭐라 그러냐? 저 사탄이 저를 껴서 그랬습니다. 아직 남편이 좀 믿을 만한 데가 있어야지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거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죄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저는요, 창세기 3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몰라. 찔리다 못해서 나한테 대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첫째, 뱀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당기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티끌만 먹고 살게 되니까 더럽게 가장 낮은 포지션으로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남들에게 밟히우는 그런 것으로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뭐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 이랬느냐 묻지도 않아. 사탄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셨기 때문에 뱀을 너는 종신토록. 이것을 잘 보셔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하시고 어떻게 사탄을 정죄하시며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임을 선언하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왜? 무당이나 점쟁이는 그 근원이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이 나오지만 무당과 점쟁이들은 그 근원이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주 쪽집게처럼 잘 집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평생 사탄님 말 듣고 살았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No! 지옥에 떨어져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죄를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나? 너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더 그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평생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해산하는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벌어먹고 살기 너희들 힘들 것이야. 너는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 벌어먹고 살아도 땅은 너에게 가시 넝쿨과 엉겅퀴를 내서 네가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야. 그래야 너는 땅을 위례하는 자가 돼서 네 평생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 정말 까무러치겠네. 정말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의뢰 그러려냐고 우리는 듣지만요. 아니 물론 여자가 돈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왜요? 뭐 역할만 잠깐 바뀌었지만은 역시 밥벌이 하는 그 수고는 땀 흘리고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풍족하게 못 내준다는 말씀 없어요. 그냥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 곁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가인은요, 그래서 평생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형벌이야. 그는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정말 가는 데마다 원수들이 대들고 경작하려고 해도 땅을 뭐 품팔이해서 무슨 농사 지을 수도 없었어. 계속해서 떠들고 비로소 아들 하나 얻었을 때야 비로소 성을 쌓고 정착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다가 고생하고 애나느라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영영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모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요, 마리아, 남자 없이 그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말해요. 누가복음은 여자의 후손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하나님, 인간의 요셉의 혈통이야, 다윗의 혈통이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거기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그 원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자의 혈통이에요. 그 여자의 혈통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사탄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가 누구냐? 그 사탄을 정복할 리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여자의 후손, 이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행복과 기쁨도 느끼시고 이 땅에서 다 겪으시며 우리의 사장을 다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중간중간 하다 보면 주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현장을 찾아오신 주님에게 기도해요. 특별히 몸이 아플 적에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현장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버거운 존재예요. 그는 신적 존재예요. 그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사탄을 대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가 무력하게 끌려갈 뿐이야. 근데 거기에 뱀의 머리를 상케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그만치 네 죄가 뭐지? 주여, 제가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동산지에 숨어서 남편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먼저 하나님같이 똑똑해지려고 먹고 또 죄 나만 혼자 지는 거 싫어서 남편도 내겠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자 잘 만난다는 얘기는 신앙 있는 여자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믿는 분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도록 둘이 죽게 살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린 인생에 내준 해결책은 딱 하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막힌 마음 아픈 인생살이에 희망도 없고 갈 길도 없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 딱 하나 주신 이 희망봉 해결책,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의 해결책, 구세주, 말 그대로 구세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빌지 말고,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사고, 내가 몸이 아프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찾아가신 것이 아픈 자들과 죄인인 그 자리, 그 주님을 여러분이 내 마음에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36년 된 병자 앞에 오셨사오니 제게도 와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하나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셨사니 죄인인 제게도 와주시옵소서. 저의 교만과 저의 거짓됨과 저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는 예수밖에 없사오니 제게는 아무것도 없고 곧 이 땅에서 목숨 다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내 본향 하늘나라로 가고 싶사오. 소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게 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를 다 맡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속색이면 그 속색이는 남편도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믿는 대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선악과 따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믿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내가 어디느냐? 다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들었으니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육신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남자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죄인이 예수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나이다.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자에게 물으셔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면 제가 감히 하나님을 속였으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제가 지존자의 그늘에 엎드렸나이다. 지존자의 그늘에 제가 여기 엎드렸나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낮의 바람, 한이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휘 불어서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휘 불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은혜를 깨우고 특별 은혜를 몸소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